네, 우리 사랑하는 저녁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5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며 또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감사 예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50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형식의 역사시가 세 편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78편, 그리고 105편, 106편입니다. 이 시편 78편은 출애굽 당시부터 다윗의 통치기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그 영적인 각성과 교훈을 주어서 그들이 선조들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시편 78편을 지었습니다. 또 이 106편은 시편 105편과 비슷한데요. 106편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탄하며 지은 참회 시적 성격이 강한 찬양시라면,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지은 찬양시이면서도 감사 예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05편을 기록한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가 한 일들을 만민 중에 알려야 한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편 105편을 시작하는데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바로 이 시편 105편 1절 2절은 이 시편 105편을 기록한 목적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있기에,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파하고 알리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동사들이 다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구하라. 이는 하나같이 입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을 촉구하는 동사들입니다. 즉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시인의 마음 또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널리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미 널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시를 읽는 그 독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꼭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되느냐,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다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표현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아내에게 혼나는데요. 오늘 괜찮아? 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뭘 그런 걸 물어, 늘 똑같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늘 똑같지라는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듣기에는 늘 똑같이 예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꿈이나 안 꿈이나 그게 그거지라는 의미도 됩니다. 저는 주로 흐자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말을 하는데 아내는 전자의 의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식사 후에도 많이 혼납니다. 저를 포함해 딸들에게 이 윤 씨들은 도대체 표현하는 게 없다고, 맛있으면 맛있다, 잘 먹었으면 잘 먹었다 라고 표현 좀 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먹었다, 오늘 너무 맛있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습니까? 준비한 사람도 힘이 나고 흐뭇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불현듯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하며 오늘 처음 본 것처럼, 그리고 다시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 표현도 한다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후에 조금 피곤하면 한 15분,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데요. 이 하루는 이 알람을 이제 맞춰놓고 잠깐 잠을 청했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 알람 소리에 잠이 깼는데요. 아마 그 알람 소리가 전화벨 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알람이지 라고 확인하고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 올 때는 참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한 번 통화하면 20분, 30분 통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저에게 가르칩니다. 저는 현역이고 아버지는 은퇴하신 지 한참 됐는데도 성경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요즘 사람들에게 이거 알려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20분, 30분씩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전화 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그리워지면서 뭔가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더 많이 연락드릴 걸, 내가 먼저 더 많이 찾아갈 걸, 마음껏 표현하지 못한 그 죄송스러운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표현하든지 찬양으로 표현하든지 자랑하면서 표현하든지 마음껏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 내 스스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예배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진다라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자랑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자는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저자는 바로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실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다가온 방법이 바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확한 언약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은, 약속은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파기할 때는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부동산 계약을 하려면 매매 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금을 넣었지만 사정이 생겨서 그 계약을 파기하면 내가 파기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다녀오셨을 텐데요. 숙소 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에 취소하면 100% 환불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취소하면 50%밖에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하루 전날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규약이 있는데 잘 보지 못하고 취소하게 되면 약속을 파기한 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릅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 파괴를 밥 먹듯 하는 인간이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계약을 하면 100% 내가 손해인데 그걸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는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내 잘못으로 그 언약을 파기해 버렸는데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에는 내가 믿어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에 가능합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계약을 맺고자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약속을 파기하고 다른 길로 갈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실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삭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을 차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언약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너의 왕위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파괴할 줄 알면서도, 딴 길로 갈 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의 왕들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고,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는 계약 파괴자입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죽은 글씨가 우리 이마에 적혀 있음에도 우리 주님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그 주운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임을 알면서도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에 이제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언약 안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새 힘을 얻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확신, 무엇보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제 계속해서 12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 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찬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인은 12절에서 41절에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억압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 바로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그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형들에 의해 물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자 유다가 굳이 동생을 죽일 필요 있느냐 건져내서 이들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팔아 넘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미디안 상인들은 왜 하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이 요셉을 팔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요셉이 바로에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옥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안에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뿌리친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고, 복귀를 했을 때에 요셉은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를 꼭 기억해달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시편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너무나도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요셉이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복귀해서 바로에게 감옥에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했다라면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기에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이나 더 갇혀 있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2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라면 시큰둥했을 바로가 이제는 요셉이 궁금해집니다. 바로 요셉을 데리고 와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자 요셉은 이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형들의 시기에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타임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고 애굽에서 또한 고통을 받게 하고 그 고통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고 있음을 이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멀리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너무나도 괴롭지만,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요셉처럼 그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을 살아내다 보면, 모세처럼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살아내다 보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경험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완벽한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보지 말고 이 고통의 조각, 이 아픔의 조각, 이 인내의 조각을 통하여서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지금의 성적, 지금의 위치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완성시켜 나갈 그 그림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인은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또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미 예비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나의 것으로 취하는, 그래야서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기에 늘 우리 주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